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기도를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멸류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웃게 시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놓아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마이크를 끄셔야지 됩니다. 되고 제가 부르든지 목사님 혼자 부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조금 빨리, 조금 빠르게 됐으니까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가 날 위해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온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로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빈 무덤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오니,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기가 힘쓰는 힘드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공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시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 한 사람씩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좌우편이 아니고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가운데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는가, 괴수가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2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구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몸이 찢어질 것 같고 수치를 당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십자가고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총독 빌라도 다 저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그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포함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도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죄인 중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무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지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수치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또 나를 위하여 중보자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들을 강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악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동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이를 믿겠다.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욕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가 마음이 바뀌었는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영혼이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한 6시간 못 박혀 있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자는 무슨 죄가 있었어? 그것도 가운데 못 박혀가지고 죄인의 개수의 모습으로 저렇게 죽게 되는가? 가만 바라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가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을 향하여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인가? 아마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아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정말 중요한 기도를 그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죠. 정말 인생 최후의 기도인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행복하게 살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마지막 인생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이 강도가 참 복된 자입니다. 그가 흉악한 자로 살았지만 강도같이 살았지만 강도로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천국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참 다르게 생각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지라도 한평생 악만 행한 죄인이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흉측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사실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복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흉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는 자에게 내일이 아니고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종교고 결국 구원을 못 받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죽으면 언제 천국 갑니까? 오늘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일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그랬어. 구원은 무더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각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은요 혼자 못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에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틀러 유명한 죄인 아닙니까? 히틀러 친구 가운데에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스피어, 군사부 장관으로 히틀러의 전쟁을 연장시키던 사람이 중심적인 인물이 알버트 스피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전쟁 후에 20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건축가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도시 베를린을 만들기 위하여 꿈을 꾸던 자가 이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데, 이가 독일이 패망하고 전범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방송에 한 번은 출연하게 되는데 이 기자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의 가오는 용서받을 수도 용서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답니다. 20년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소감이 어떻냐고 또 물으니까 그가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는 20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나의 양심은 그래도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복역했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24명의 전범이 잡혔는데 그래도 이분은 양심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는 자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무수한 비누로 우리를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흉악한 죄라도 능히 씻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보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생하면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만 씻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강도 보십시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에 이 강도는 단 한 번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설교도 매주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에게 과연 회개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강도가 바로 올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설교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늘 매일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구원받게 된 그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들 가운데에 무지한 우리 인생들이 나 자신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대반 집사님처럼 서대반 집사가 참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대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보혈의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서 죄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저들 가운데도 우리 자신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지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세상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보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아여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